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죠. 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우리의 마음대로 고집대로 행하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았어야 마땅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과 또 영혼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모두 주에게 굳게 붙어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려움 속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함께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말씀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새해 들어 주일 두 번째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심심치 않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밥그릇에도 보면 한자로 복복자를 새겨놨고, 백엔요에도 복복자, 이불에도 복복자, 옷고름에도 복복자, 그리고 대문 앞에는 계문만복내 이렇게 글씨를 새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문만 열면 만복이, 세상의 모든 복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복을 염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첫 마디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약을 이렇게 조제해 주잖아요. 처방전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그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하면 약의 효과를 누리고 병을 낫는다든지 또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약을 먹을 때도 이렇게 달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고, 또 이 약을 먹을 때는 이런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한의사분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 처방전대로 하면은 그 약의 효과를 누릴 수 있듯이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방전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며 결국 그의 최종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의인들의 회중에, 그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의 최후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문처럼 우리가 어떤 긴 책을 읽을 때 앞에 보면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쭉 시작되는데 마치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축약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서문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편 1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악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대조함으로써 인간은 복받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른 길을 따라서 그 처방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성경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장엄하고 그리고 정말 엄중하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번역도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오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감은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는 개역 성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약간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져도 이 개역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장엄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어미하심이 이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 1편의 전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불행한 최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보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어감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 결코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무리들 가운데 결코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는 그 축복받는 무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태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것이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심으로써 이 성경을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지요?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처방전을 잘 읽어봅시다. 처방전을 잘 읽고 읽기만 하면 안 돼요. 가끔 저도 약을 사오면요, 처방전을 딱 읽고는 그 다음에 까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제 방식대로 약을 먹는 거예요. 알다 보면, 지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약의 효과를 잘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3번씩 먹으라고 했는데 까먹고는 한 번만 먹는다든지,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한 3일 먹다가 만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은 그 매뉴얼을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자세히 안 읽어보고는 그냥 일단은 덮어놓고는 제가 막 사용을 해요. 아, 이렇게 안 될까? 이게 빨리빨리 안 되네. 이거 어렵다. 그 안 되면은 결국 사용 설명서를 열어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면 작동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짤막한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축약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과 구별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상종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세력에서 구별돼야 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라. 그리고 악인들의 삶에서 구별되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시냇물의 공급을 받으면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 사람이 있는 그 위치로 인해서 그는 당연한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세 종류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악인이 결국 죄인이고 죄인이 결국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악인, 의인과는 전혀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왼편에 양과 염소가 있을 때 염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마귀를 쫓아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품에서 쫓겨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결국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우리말 번역이 꾀, 그러면 좀 얍살하다, 이런 의미를 얼른 연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꾀는 악인의 충고, 악인의 권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에는 카운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카운셀링 한다. 요즘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상담을 받는다 할 때 카운셀링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그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충고와 권고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과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은 죄인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악인의 인생, 그의 생활 방식, 그동안 하나님과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을 악인의 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복받는 사람은 그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히 함께 교제하고 같이 하는 것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신 구원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그러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권고, 악인의 조언과 충고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과 그 가르침을 통한 올바른 삶의 방향 제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그 길인지,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카운셀러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모사가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데, 이 모사가 같은 뜻입니다. 카운셀러,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카운셀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네이버 두드리지 말고 성경부터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부터. 어디 가면 값싸게 어떤 물건을 구할 수 있지, 그건 네이버를 두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이 안에 모든 처방전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그렇게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이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 속에 모든 완전한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할 뿐이고 다 섭취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산이다, 나의 카운셀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도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신약 성경에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충고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입니다. 카운셀러.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수 있고 또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상담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기쁨 얻으리. 그 찬송가에 있듯이 내 마음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 가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상담자이십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360페이지. 페이지수로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여호와께 물어, 여호와께 물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묻고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면요, 부모님에게 일일이 묻지 않고도 알아서 잘 행동하면 아, 네가 많이 컸구나, 이제 좀 의젓해졌다, 이렇게 부모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 묻는 것을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라 말씀하시면 싸우러 나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맨 마지막으로 가면 21장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이런 구절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5절 401페이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사기의 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가 선생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다가 결국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형편이 되면은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께 그때 와서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사는 재판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지라고 번역이 되죠. 평소 때는 말하자면 대법원의 판사처럼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전쟁 시에, 유사 시에는 나가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해서 전쟁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의 기간이 있었고,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결국 징계를 받고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께 묻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외세의 그 압제를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또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또 멸망하고, 멸망하면 다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연약함, 사람은 결국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사기의 부록편으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서 옆에 있는 모압 땅,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그 모압 땅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신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또 더하심으로 그 이방의 여인 중에 시집 왔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의 부속편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흉년이 나니까 그냥 이민 가버렸어요. 이민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지시해 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창세기 12장 서두 부분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다른 땅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라면 그 땅에 기근이 벌어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 떠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잠깐 제가 떠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도 잘못된 흠이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얼마 있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그 말씀을 조차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로 흉년이 벌어졌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흉년은 가족이 전멸되는 것을 말해요. 지금은 우리가 몇 년 먹을 음식도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창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집이 커가지고요, 어떤 사람 가면은 음식 창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인스턴트 그 통조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수북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사놨어요? 그랬더니 전쟁 나면 대비하려고. 하여간 오랫동안 먹을 음식도 우리는 준비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농사에서 저장하고 일부의 음식을, 그 음식 재료를 저장한 다음에 그것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흉년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 아마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서 에집트, 오늘날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애굽 땅에 가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죠.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거기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첩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중동 문제의 화근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역사를 통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결과 때문에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왔고, 그를 첩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집안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민족 간의 분교가 일어나고 있고 서로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그 문제의 이면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룻기의 엘리멜렉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의 연속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로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어떠한 곳으로 옮길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전쟁을 한다든지 큰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묻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묻는다는 것은 겸손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니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구약성경 1절입니다. 999페이지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선조들의 잘못을 반복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음에도 사람들은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었음에도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인간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잘못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궁리를 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끝부분에 말씀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다른 옆에 국가하고 조약을 맺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당시에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의 나라들이 그들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면서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북쪽에 있는 나라의 침입을 대비하려고 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도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항상 미국의 힘을 얻어서 북한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서,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들끼리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 좀 힘이 강한 나라에 붙어서 힘을 의지하고 맹약을 하고 조약을 맺어서 나라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잔꾀를 부리면 안 돼요. 그런 꾀를 부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 대적이 너희를 치러 들어와서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강대한 적이 너희를 쳐들어와도 그들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주랭랑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외세가 쳐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고,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교관을 파송해서 사신을 파송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 죄에 죄를 더하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 죄에 죄를 더하도다. 묻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묻지 않고 있으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 성공할 것이냐, 안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바로에게 의지하고 거기에 피한 것이 너희의 도움이 되고 안전보장이 될 줄 아느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죄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누구는 말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달려야 돼요. 우리가 뜀박질하다 막 하다 보면 갑자기 탁 설 수가 없잖아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달리던 방향으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힘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계속 열심히 모이다 보면 계속 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주일 서너 번 빠지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잘 빠집니다. 계속 참석하고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교회에 안 가면 이상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뭐가 땡깁니다. 누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듣는 형제자매들 지금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집에 앉아서 리모컨 돌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선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계속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됩니다. 악도 잘못된 죄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 말씀이 딱 뒤에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신앙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에 의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조카,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함세. 자, 이제 마음대로 하게나.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삼촌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이미 자신 나름의 재산이 생기고 커지자 삼촌 곁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을 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은 얼씨구나,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 저 요단들을 바라본 적 하나님이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 땅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롯이 바라본 쪽이 소돔 고모라, 장차 불이 떨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조카 롯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삼촌, 저는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삼촌을 아버지처럼 의지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삼촌의 믿음을 제가 본받고 싶어서 삼촌과 함께 저도 이곳으로 온 것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삼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삼촌이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롯처럼. 롯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어머니 앞에 고백하죠.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압 여인이었던 롯이 자기 친정집도 떠나서, 엄마도 있는데 친정에, 이모,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있는데 이 롯이라는 여인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그것은 신앙심의 동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속에 롯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조금 지나서 이제 양이 많아졌어요. 요즘 말로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혼자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제의를 했을 때 옳거니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15페이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물이 넉넉했단 말은 롯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떼를 기르기에 넉넉해 보였다.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마귀의 수법은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즉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에는 동으로 옮기니 옮겨갔습니다. 10절에는 바라보았다고 돼 있고 11절에는 택하고 옮겼다고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소돔에 아예 안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약 성경의 어법입니다. 성문에서 그 성의 유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옛날에 성문이었다고 합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롯, 영어로는 L-O-T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제비를 뽑다 할 때 제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문 영어 사전에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롯은 그의 인생이 운명에 맡기는, 요행수에 맡기는 제비 뽑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요행수에 맡겼습니다. 반대로 롯과 함께 룻, 좀 다르죠. 원래 이제 영어는 잘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건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재밌거든요. R-U-T-H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룻, 롯, 룻 발음이 다르죠. 롯, 오, 룻, 우 방향이 정반대예요. 이 룻의 인생과 롯의 인생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롯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보다는 자기의 요행수대로 맡기고 인생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써놓고 보니까 앞에다가 T자를 딱 놓으면요, truth, 진리라는 뜻이 돼요. 진리. 그냥 만든 거예요. 생각이 나서. 네.
아, 그러네. 룻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스펠링이 맞나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소돔성으로 내려갔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볼 때 롯은 점점 소돔성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성으로 옮겨가기로 선택하고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소돔성에 살면서 안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지금 롯은 장차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할 도시로 점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이 어리석은 사람, 조금 가면은 거의 멸망할 곳인데 그걸 모르고 멸망의 소굴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멸망받기 전에 소돔 고모라 성은 물이 넉넉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세상도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인간의 지식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AI 인간이 나오고 온갖 기술이 발달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봅니다. 사람들은 와, 살기 좋다. 천만의 말씀.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 세상에 떨어집니다.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 고모라는 결국 장차 멸망할 이 세상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점점 소돔성으로 내려가는 이 어리석은 롯. 그의 인생은 정말 제비 뽑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을 룻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악인의 꾀를 좇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 꾀를 좇으며 그쪽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섭니다. 함께 동참합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아예 주저앉아서 그들과 함께해서 교제합니다.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 발전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꾀를 쫓아요. 그쪽을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볼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롯은 처음에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요단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그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는 눈을 밝히 떠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과 가르침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큰 실수를 범하는 신앙생활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함으로 죄에 죄를 더하도다. 첫 번째, 묻지 않고 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묻기는 묻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담받으러 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놨습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답을 내리기 전에 상담을 받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묻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민을 가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갑자기 이민 간다고 한 목사님에게 통보가 왔대요. 목사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어디신데요? 여기 공항이에요. 아, 오늘 여행 가시나요? 아니요, 이민 갑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어느 나라예요? 거기 교회가 있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이민 가고자 하는 나라가 롯이 바라봤던 소돔성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요행에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담받는 내용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말씀도 자기한테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혀에 대지 말라고 하지 말았잖아. 취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셔도 돼.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는 것을 정당화한다든지. 성경에 담배라는 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담배 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둘이 앉아서 막 오락을 하고 있더래요. 목사님 신방 오는데도 막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오락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아, 예, 목사님 기억 안 나시나요? 저희가 그 결혼식 할 때 생사 오락을 같이 하겠느뇨?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아니 난 생사 고락을 같이 하겠느뇨 그랬어. 내가 발음이 안 좋았나? 아, 저희는 그때 생사 오락을 같이 하겠느뇨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사를 걸고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자기 편한 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미 딱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요리조리 자기가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얄싹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롯의 경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요단들을 바라보고 소돔성으로 이사 갔지만 완전히 멸망하는 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고 답을 주어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결국 자기들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요. 안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묻는 척하는 것이죠. 묻는 척. 묻는 게 아니라 묻는 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묻기는 물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듣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행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교회와 의논하십시오. 또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강아지를 사고 싶은데 살까요 말까요? 그런 것도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전화해서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본받음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강아지를 사는 것을 또 어떤 것을 사고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묻는다면 귀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받는 걸 좋아하셔요. 학교의 선생님은 질문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묻고 대답해 주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질문하는 걸 좋아하셔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쪽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346페이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의 많은 말씀은 경계와 경책으로 주어졌습니다. 인간에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교정돼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좋아하셔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코렉션, 잘못된 것을 교정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나가도록 그 사람을 교육해서 인도해 주나니 그 인도를 받을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자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짧은 이야기라도 꺼내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해 동안 전도합시다. 2월 달에 대전도 집회, 그리고 1월 말에 학생 전도 집회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찾으시고 또 미리 말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받아서 더 합당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깜빡 사람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릴 수 있기 때문에 권해야 됩니다. 권고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면 이러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왜?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4장 3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이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itching ears,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자기의 사욕대로 내 사사로운 욕구대로 좇아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내 옆에 두기를 좋아하고,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얘기해주는 선생을 좋아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은 듣기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세, 너무 강해, 부담스러워. 그건 어떤 설교자의 말이 아닐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육신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잖아요. 어떤 말씀은 막 들으면 막 화끈거려요.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온 내 모습과 내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또 때로는 어떤 말씀은 나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줘서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열정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 말씀은 불 같아요. 또 때로는 방망이 같아요. 막 두들겨 패는 방망이처럼,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모든 뜻을 감찰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때로는 막 우리 마음을 두들겨 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 그것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잔소리 그만하세요. 어떤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짜요, 아버지. 짠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정말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가르쳐주는 스승을 많이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심판, 지옥, 종말, 멸망, 그리고 듣기 싫어해요. 왜 이 교회는 맨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옥에 대해서 그만 설교하십시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귀를 허탄한 이야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열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길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약속해 주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셔서 진리의 복음을 같이 전하며 함께 동역하며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실족되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없이 모두 구원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 모든 일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